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이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이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가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이 시리즈 설교 중에 오늘 주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의 영을 축사하라. 다시 한번 시작. 고아의 영을 축사하라. 여러분, 고아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구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구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홀로 된 남편이나 홀로 된 아내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은 많은 질병을 겪은 자도 아니고 고아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근본이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뿌리인 부모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그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버려졌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던 고아들이 아이들이 이제 크고 나면 이제 20세가 되면 19세, 20세가 되면 이제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LH나 그런 집은 정부에서 제공이 되죠. 그리고 500만 원인가 정착금 정도를 받고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많이 방황하고 자립을 해나가는 정말 전쟁 같은 그 과정이 다큐에서도 본 적이 있고 많은 이슈로 다뤄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보육원에서 시킨 대로 그렇죠? 보육원에 시킨 대로 공동생활하고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 한 살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있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끼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말버릇이 나쁘면 말버릇도 바꿔주고, 잠버릇이 나쁘면 잠버릇도 고쳐주고, 손버릇이 나쁘면 손버릇도 고쳐주고, 공부할 줄을 모르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예체능에 재능으로 이끌어주고, 이 모든 것이 부모가 이 미숙한 아이를, 이 연약한 아이를 이끌어주고 양육해주고 성년이 되기까지 성장할까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자와 보호자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적인 나이로는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들의 심령과 마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노출되면 악한 자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심어줘도 그대로 믿어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이 타락의 길로 악의 길로 그들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보여주고 인도해 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혁명과 같은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가 부모 없이 이 천지간에 홀로 단신으로 살아야 되는 그 외로움과 그 막막함과 그 고통으로 살아가되 고아의 인생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똑같이 놓여져 있던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이 자란 사람 많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었지만 있는 부모보다 부모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악을 행하고 정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며 자녀의 삶을 오히려 인도하기는커녕 자녀의 삶을 가로막는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소위 말해서 운이 좋아서 금수저로 태어나든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그 사람도 영적으로는 매한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육체적인 삶은 조금 진짜 힘든 가정에 태어난 사람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나 모든 인생의 실존은 고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부모가 있는데 버려진 자가 고아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태어나게 한 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는 싫지 않은데 부모가 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또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실존도 분명히 우리는 영의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부모가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던 간에 그냥 고아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든 흙수저든 은수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예요.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분을 섬기는 건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존재들을 섬기는, 물질을 섬겨도 물질에 매여 있어도 우상인 것이죠. 다 무수하는 종의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고,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내 삶을 모든 것을 내 지혜로, 내 스펙을 쌓고, 내가 경력을 쌓고, 내가 경험을 쌓아서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들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고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될 게 뭐냐면 고아 같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고아 같이 살았던 삶의 태도예요. 아버지가 없이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내 명철로만, 나의 의로만 살았던 그 방식을 버리는 것이 고아와 같은 상태를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아의 영을 축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고아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분명히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조금 졸음이 달아나실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잘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양자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고 아들의 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아의 영이 우리를 잡으면, 이 고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처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아의 영을 축사해야 돼요. 내 안에 고아의 영이 나를 끊임없이 땅으로 나를 끌어 잡아당기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끌어 잡아당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미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영화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혼은 아직도 고아와 같이 살았던 그 옛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로 그런 본성에 사로잡혔어요. 바울이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애타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존귀한 성도들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당신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구원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고아와 같이 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었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옛날의 본성으로 돌아가겠느냐?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겠느냐?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가고자 했냐면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뭔가 공로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뭔가 업적을 쌓아야지,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행위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의롭게 보시고 구원해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만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거짓된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들의 영이, 자녀의 영이 계속 충만해지면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자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나의 아빠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아로 살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아로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떠냐면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세워놓은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최고인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명철이 최고인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고아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본성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인식하기가 좋아요. 그게 더 이성적이에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게 더 상식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업적과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그렇게 요구해도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고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이지만 우리가 범주로 따지자면 종교의 범주 안에 든다고 했을 때 어떤 종교가 은혜의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은혜의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나에게 뭔가 차라리 죽을 때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뼈를 갈아서라도 열심히 하라는 게 차라리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고아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버지께 맡기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오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을 뽑은지 아십니까? 그냥 찬송가도 제 임의대로 뽑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뽑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근심에 눌려 있구나. 이 세상에 많은 염려에 눌려 있구나. 이 세상에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고 고아처럼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다가 고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랑으로 빠지는 거,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제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40평생을 살면서 저는 50 이제 넘어가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웬만큼 사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했는지 경험할 만큼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대 때 20대 때 미숙하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야, 그때는 실패하는 때야. 그때는 경험을 해야 될 때야. 그때는 배워야지. 그렇게 배워서 알게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현자들이. 야, 불에다가 손을 넣어야 뜨거운 줄 아냐? 넣어야 합니다. 우리 이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불에다가 손을 넣어서 불이 뜨겁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자식한테 야, 그 불이야. 불에다 손 넣으면 안 돼. 뜨거운 물이야. 조심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 불에 데워봤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손을 당겨봤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 뜨거워해봤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이 위험한 걸 알고 자식한테 우리가 아랫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른 분별은 바른 판단에서 오는데 바른 판단은 어디에서 오냐면 경험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것도 bad experience. 우리가 안 좋은 경험에서, 우리가 실패한 경험에서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내가 나의 방식, 나의 지혜, 나의 명철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험들이 경험치가 다 있단 말입니다. 있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은 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커녕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복마저 다 날아가 버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 가져야 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세상의 가치관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가치관과 그것을 따라왔지만 여러분, 서울대 가면 다 성공한다 해서 서울대 갔더니 다 성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다 성공할 거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면 저 여자 정말 떡상을 얻었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5년 살아보고 10년 살아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래도 안 걸려요. 그런데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나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가치와 나의 정신을 어디다 둬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없이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종의 영을 가지고 고아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 아빠, 아버지가 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일러주었느냐. 계속 일러주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아빠가 있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 너에게 너의 삶을 인도할 주님이 계시다. 이제 너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에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기라. 그분께 너의 물질을 맡기라. 그분께 너의 시간을 맡기라. 이 땅에 나 그거를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첫 번째,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 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범사가 잘 됩니다. 믿으십시오. 세 번째, 강건함의 축복이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미끼로 던진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내내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디서나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쫓아가라.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원리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와 같은 방식을 계속 쫓아가면 너희는 망하게 된다. 너희는 너희의 명철을 쫓아가면, 너희의 지혜를 쫓아가면 망하게 된다. 이제 너희의 경험치로 충분히 지혜로워져라. 그래서 잠언 3장 4절 5절에서 보면 너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말로만 네네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이게 인정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범사에 나의 삶의 방식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이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지키면 생명을 얻을 이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고아의 영을 축사라고 얘기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기도하면서 제 자신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고아의 영을 축사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아의 영,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으로 살지 않는 모습, 자녀의 영으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제가 축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사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찾아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고아같이 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상담을 받기를 원하고 권면을 받기를 원할 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 각 사람이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지만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도 나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무수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죽도록 해서 내가 성과를 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영역을 여러분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의 이 법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계속 전한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 법이 바뀐 법 아래 은혜의 법 아래 있지만 그 은혜의 법 아래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고아의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 삶에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뇌해야 돼요. 이 영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지 말고 실제로 고뇌는 해야 됩니다. 야, 생각하지 마. 내일을 생각하지 말랬어.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랬어. 주님이 말한 거는 내일이 할 일을 걱정하는 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과 근심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쓸데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좀먹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생각은 해야 됩니까? 어떤 깊은 고뇌는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고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씨름해야 돼요.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데 나는 과연 고아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못 해줍니다. 자식도 내 대신 못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내 대신 이 고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아의 영을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명의 종의 모습을 가진 자녀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한 아빠의 아들들인데 둘 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둘 다 고아처럼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타이틀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과 집의 아버지랑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첫째 아들,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빠 아버지를 가졌으면서도 고아처럼 살았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전형이 있어요. 두 가지의 고아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아빠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대항하며 아버지 유산을 때도 안 됐는데 거의 강탈하듯이 갖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세속적으로 사는, 세상으로 해서 방탕하게 사는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로마 시대는 후견인과 청지기 제도가 있는데 16살, 18살, 20 몇 살이 될 때까지 여전히 충성스러운 청지기, 종이에요, 종. 청지기나 후견인 밑에 아들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차야 아빠가 유업을 넘겨줍니다. 재산을 넘겨줍니다. 아직은 종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종과 같이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둘째 아들도 미숙하고 아버지가 때가 차서 유업을 물려줄 때가 아닌데 자기는 아직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를 발로 차버리고 그 인도하심을 발로 차버리고 그와 같이 자신이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죠.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탕진한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불려줬으면 불려줬지 소처럼 일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줬을 때 막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막 치를 떨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글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느낌이 없지만 영화처럼 상상해 보세요. 이 아들에게 쌓였던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 아버지한테 갖고 있던 감정이 평소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 둘째 아들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폭발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건의 빌미가 된 건 그거예요. 아니 둘째 아들이 창녀와 다 놀아나고 다 돈을 쓰고 저렇게 거지가 돼서 돌았는데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 저런 자식한테 파티를 해줍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면서 일했는데 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내 동료를 불러서 파티 한 번 해준 적 있어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건 다 내게 네 거 아니니? 예, 이게 다 내게 네 거 아니었니? 내가 언제 너한테 염소 잡아먹지 말랬니? 내가 언제 네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 못하게 한 적 있니? 네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번에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하고 싶어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안 해줬겠니? 내게 다 네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종료가 됩니다. 아들을 깨우치고 달래고 가르치는 걸로 종료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고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대놓고 반항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밀어내며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도 고아 같은 삶의 방식을 택했지만 첫째 아들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까? 11조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를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첫아들 같은 불만이 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주겠어? 안 믿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유업이 내 거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유업이 내 거라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업이 내 거라는 걸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도둑질처럼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유업이 내 거라고 믿지 않아 둘째 아들은. 그게 아니라 저건 어차피 내 거야.
저 노인네 죽구나 어차피 내 건데 미리 땡겨 쓰는 거지.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예요. 다 이거 내 거지. 내가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태어났나요? 내가 나를 만들었나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이 눈이 내 건가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내 힘으로 숨 쉴 수 있나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가진 능력일까요? 그런데 철저하게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오만과 교만 가운데 있다가 돼지 지업 열매를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파산하는 일들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가 있구나. 아멘. 나는 고아가 아니었구나. 내게 하나도 없었구나. 내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가 살아봤더니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한테 빌고 돌아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아들도 아니에요. 난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싶지 않아요. 품꾼의 하나로. 종도 아니에요, 여러분. 품꾼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종은 그래도요, 그 집에서 머물면서 죽을 때까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게 종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품꾼은 뭐냐면 하루살이에요. 이 집 가서 종 대신에 빈자리 깍두기처럼 해주고 저 집 가서 하루 해주는 그런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어도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Lost and found예요. 여러분, Lost and found, 잃어버렸으나 다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첫째 아들한테도 이 아버지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너도 고아였다. 너도 알고 보니 고아였다. 너에게 모든 종교의 형식은 있었지만, 너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너의 의로움은 있었지만, 너는 한 번도 네가 전적으로 은혜 받은 자라는 걸 믿지 않는다.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파티하는 사건으로. 속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아 마음 안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근본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양상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 사람은 종교적이고 한 사람은 세속적이었지만 둘 다 양자의 영을 갖고 산 것입니까? 고아의 영을 갖고 산 것입니까? 고아의 영을 갖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받은 신분을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려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너희를 나의 자녀 삼으려고 내가 대가 지불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보이십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 자신인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얻고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을 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뭐예요? 그 가치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기억해야 내가 양자의 영을 받고 자녀라는, 내가 자녀의 신분이,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하고도 비교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거밖에 예를 들 게 없어서 어느 날 보육원에서 자기가 천지간에 부모도 없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자기가 고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억망장자였다고 상상해보세요. 억망장자. 상상만 해도 좋죠.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공원에 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천신만고, 그때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아이가 그 억망장자인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이런 사건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상태? 이제 더 이상 고아의 삶을 버리겠죠. 이 아들이 고아처럼 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나는 어차피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억만장자여도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기뻐하며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자기가
이전에 못 누렸던 보육원에서 그 소름당하고 고아로 살았던 무시와 멸시와 그 아픔과 외로움을 정말 시쳐가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억만장자의 아버지 품 안에서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양자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최고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봐도 이런 거 드라마로 만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대리만족을 얻을 거예요. 나도 저런 억만장자 같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계세요, 여러분.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늘 아버지세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4장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을 것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어도, 율법을 드렸어도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인다가 안 되기 때문에, 주는 나를 만드신 자 토기장이라는 이 진정한 주권에 대한 고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양자로 이미 입양되었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이제 몫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시길 바래요. 내가 과연 나는 이 양자형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왜 난 이토록 두려워하는가?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이제는 그 힘든 것을 극복하려는 그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보다 근원적으로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양자형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여러분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고아의 생각 방식이 있구나. 고아처럼 살았던 옛사람의 방식이 있구나. 고아의 영이 있구나. 이거를 눈치채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각을 쫓아내시기 바래요. 이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더 이상 고아의 영이 내 안에서 날뛰지 못하도록, 양자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증거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배우시라고 얘기하는 거에 꼭 주목하세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안 돼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방식들을 고쳐나가는 것, 이 생각의 방식, 고아처럼 살았던 방식을 고쳐나가는 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지하는 삶을, 성령 의지하는 삶을 배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아의 영을 축사하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고아의 방식을 이제 버립시다. 자녀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